오늘은 14일. 벌써 14일이네요. 네. 진짜 벌써 14일이네요. 네, 참 7월이 또 절반이 다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주일 분량에서는 1계명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제 월요일 내용에서는 1계명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내용에서는 그 1계명이 금지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내용들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 자체가 항상 계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계명의 말씀 자체 내용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내용들이 담고 있는 요구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리고 금지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리고 거기에 이제 덧붙여진 내용들이 있으면 그 덧붙여진 내용들은 왜 붙여져 있는 의미가 있느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보통 3개 아니면 4개 정도로 한 계명의 내용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계명에서 금지하는 죄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이고, 그래서 어제 분량을 한번 읽어보시면 사실 오늘 내용과 어제 내용은 거의 유사하게 반복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물론 그거보다 더 풍성한 내용들이 담겨 있긴 하지만 사실 이제 요구하는 것에 반대되는 내용들이 이제 금지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 내용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길어서 오늘은 같이 한번 쭉 읽어보고 그 내용들 가운데 조금 주목해 볼 만한, 사실 이 내용이 길지만 하나하나가 다 엄청나게 막, 이런 표현 좀 그런가요? 너무 깊은 막 의미가 담겨 있다라기보다는 딱 보면 어떤 의미가 있구나, 이런 의미도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명료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또 신앙고백이나 대소요리 문답이 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래서 오늘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 가운데 조금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표현들만 한번 좀 더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47문 소요리 문답부터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1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1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은 참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인하거나 그분을 예배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으며 오직 그분에게만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와 영광을 다른 것에 돌리는 것입니다. 제1계명이 금지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1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모시지 않는 무신론, 참 하나님과 함께 혹은 그분 대신에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예배하는 우상숭배, 그분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셔 고백하지 않는 것, 제1계명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리도록 요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무지, 망각, 오해, 그릇된 의견, 전혀 합당치 않고 사악한 생각, 하나님의 신비들에 대한 강하고 호기심에 가득한 추구, 모든 신성모독,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자기사랑, 자아추구, 우리 지성이나 의지나 정서를 과도히 무절제하게 다른 일들에 두며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 헛된 맹신, 불신앙, 이단, 그릇된 믿음, 신뢰하지 않음, 절망, 완악함, 심판에 대한 무감각, 돌같이 굳은 마음, 교만, 주제넘음, 육적인 안전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불법적인 수단을 쓰는 것, 합법적 수단을 의존하는 것, 육적 기쁨과 즐거움, 부패하고 맹목적이며 무분별한 열심, 미지근함, 하나님의 일에 대한 무감각, 하나님에게서 멀어짐과 배교, 성인이나 천사 혹은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거나 종교적 예배를 드리는 것, 마귀와 계약하고 의논하는 모든 일, 마귀의 제안에 귀를 기울이는 것, 사람을 우리의 신앙과 양심의 주인으로 삼는 것, 하나님과 그분의 명령을 경시하고 멸시하는 것, 성령 하나님을 거역하고 근심하시게 하는 것, 그분의 경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인내하지 않는 것, 우리에게 임하는 재난에 대하여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 우리의 선함과 우리가 소유하는 좋은 것이나
할 수 있는 선행에 대한 찬양을 운이나 우상이나 우리 자신이나 또는 다른 어떤 다른 피조물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우리 말씀 요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래서 총 이제 20개의 카테고리, 그러니까 20개 카테고리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묶음으로 이제 이 105문답 대오리 문답에서 1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를 언급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교리 해설 내용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에서는 크게 4가지의 굵직한 내용들로 이제 이 내용들을 담아서 설명하고 있고, 대오리 문답에서는 그 내용들을 좀 더 확장해서 크게 그 4분류 안에서의 20개의 어떤 좀 구체적인 더 내용들로 이제 1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내용들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들은 비슷한 것들이 있고 이 내용들이 사실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별개의 내용들이라기보다는 우리가 10계명의 내용들 자체가 어느 하나의 죄가 또 다른 죄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앞서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1계명에 언급되어지고 있는 이 금지되어지는 항목들조차도 다 이렇게 어떤 하나하나가 완전한 별개로 따로 떨어져 있기보다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하는 이러한 어떤 주요한 하나님과 관계된 어떤 모습들의 또 확장된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마땅히 하나님께 대해야 되는, 하나님에 대하여 인식해야 되는 모습들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모습들이 뭐냐 구체적으로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이제 20개의 항목으로 언급되어지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그래, 나는 하나님 잘 섬기고 있지, 내가 뭐 한 번도 하나님을 부인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 안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간 적이 없는데 내가 뭐 1계명을 어긴 적이 없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대오리 문답에서 지금 세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 내가 이렇게나 많이 1계명에 요구하는 가장 모든 계명의 전제가 되는 이러한 1계명조차도 내가 이렇게 순간순간 많이 어기고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그 빅베이비인지 빅마우스인지 왜 래퍼들 이름은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친구가 하는 말처럼 성경에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더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게 무엇이고 하지 말라 하신 게 무엇인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언급이 되어져 있더라. 그동안에는 내가 하나님 안다,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내 멋대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내 스스로가 그냥 내 생각에 따라서 자신을 합리화하고 그래서 온갖 방탕함과 죄 가운데 살았었는데,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정독하고 보니 거기에는 정말로 명확한 기준들이 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너무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언급이 되어져 있더라라고 하는, 제가 그 말을 잊을 수가 없는 게, 그러한 친구라는 표현이 조금 이제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그처럼 뭔가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도 하나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뭐 오랜 시간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이라는 것을 공부하고 배웠던 소위 학자라는 분들은 어떤 명확한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서도 그것의 답을 이야기했을 때 두루뭉술한 언어들로 표현을 하고 이것이 옳다는 건지 옳지 않다는 건지 이것을 해도 된다라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이렇게 애매모호한 말들로 표현하는 내용들을 듣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우리가 신뢰하는 그런 정말 우리의 신학 노선 위에 서 있는 그러한 우리 교수님들 또 스승들은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심지어는 메이천 교수님 같은 경우는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할 정도로 그리고 우리가 신앙고백에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봤던 것처럼 교황은 적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까지 그러니까 그 시대 안에서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교황을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어려웠겠습니까? 종교개혁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작성되는 당시의 시대 가운데 그런 말을 하는 게 더 이제 어려웠겠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이제 그 성공회에 그런 어떤 왕이 교회의 머리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들을 이야기하고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 그 누구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라고 이런 선명하게 이러한 이야기들을 드러내는 것이 어려웠겠습니까? 그 시대가 당연히 어려웠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언제나 옳은 것은 옳다, 그릇된 것은 그르다, 예라고 이야기할 것에 대해서는 예라고 이야기하고 아니오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은 아니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점점 시대가 다원주의화 돼가고 상대주의화 돼가면서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죠. 절대 진리와 절대 가치를 부정하는 것. 이러한 모습들이 은연중에 기독교 신앙 안에도 교리 안에도 파고 들어와서 정말 그처럼 성경 말씀만 제대로 읽어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에 대하여서도 오늘날 이 시대에는 소위 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근데 교회를 다니고 심지어는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있는 목사나 신학 교수들마저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배구문답에서 우리가 길게 다들 읽어보셔서 지금 함께 봉독해 보면서 아시겠지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성경에서는 금지되고 있고 이것이 다 일계명을 어기는 것이다라고 말씀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무신론은 잘 아는 내용이죠. 일반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 일계명을 어기는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기에는 이제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 가운데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론적 무신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실천적 무신론에 대한 것들도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뒷부분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 그래서 1번에 있는 이론적 무신론 외에 1번의 의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실천적 무신론의 내용들이 사실 이 뒷부분에 다 이렇게 언급되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참 하나님과 함께 혹은 그분 대신에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예배하는 우상 숭배 함께라고 했습니다. 함께.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그 자체를 버린 적은 극히 드뭅니다. 거의 다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함께 섬겼던 것이죠. 함께.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전쟁의 신이다라는 개념이 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이 전쟁이 없는 때에는 그 전쟁의 신이 아닌 풍요의 신을 섬겼던 거예요. 그 당시의 다신론적인 세계관 아래서.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우상만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혹은 그분 대신에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예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도
그 누구도 하나님을 정면으로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고 예수님께 예배 안 드리는 삶을 살아가지는 않지만 함께 다른 모든 것들을 이제 섬기며 살아갈 때가 많고, 아주 빈번한 예는 뭘까요? 교회 안에서는 성경 말씀의 원리대로 살고 교회 밖의 세상에서는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경우들을 보게 될 때가 많죠. 교회 밖은 교회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는 그 교회 밖에서의 또 질서가 있고 원리가 있잖아. 맞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원리보다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의 원리 안에서의 세상적인 질서를 따르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만 성경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고 세상에 나가서는 전적으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고 성경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세상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많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무엇이든지, 이것이 하나 중요한 표현이고, 무엇이든지 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는 것. 죄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반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지키려고 했으면 인간적인 사고 안에서는 그래 하려고 했으니까 그냥 그래 받아주자, 용서해주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홀히 여기는 것도, 소홀히 하는 것도 아예 안 지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내용들도 되게 중요하죠. 무지, 망각, 오해, 이런 것들도 다 죄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하지 않는 것, 나 몰라,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 라는 말들을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참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보게 될 때가 많아요. 5년이 됐건 10년이 됐건. 또 반대로 너무 남 많이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또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마치 어떤 겸손의 표현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보게 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물을 때 우리가 그에 대해 대답할 말들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 명확한 지식들을 갖고 있는 것은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마땅한 의무이고 도리입니다. 그래서 무지는 그렇게 용납되어지는 모습이 아니다. 그리고 망각, 그러니까 오해도 마찬가지지만 망각도 그래요. 망각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는 거죠. 가까이 하지 않고, 그 친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들을 자기가 갖는다라고 했을 때 그러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거기에 이제 여러 친구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참 목사임에도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 정말 외적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어른들이 봤을 때 저 친구 되게 불량한 사람인 것 같은데 라고 보여질 만한 친구들이 다들 내가 말씀을 떠나면 너무나도 죄의 거리들이 너무 많더라. 그러니까 특히 그 친구들이 살아가는 그 환경 안에서는 더 많겠죠. 그래서 자기가 더 말씀을 본다. 말씀에서 내 시선이 벗어나는 순간 내가 너무나도 죄를 지을 것 같고 넘어질 것 같기 때문에 내가 늘 아침마다 또 수시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삶을 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런 의미입니다. 망각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망각할 정도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망각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주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릇된 의견, 사악한 생각, 이런 것들은 뭐 당연한 것들이니까 그렇다 치고, 밑에 우리의 지성이나 의지나 정서를 과도히 무절제하게 다른 일들에 두는 것, 뭘까요? 예를 들자면 세상 일에, 뭐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직장 일에 대하여 그 모든 자기가 마땅히 써야 되는 것 이상의 지성이나 의지나 정서를 그곳에 두는 것, 이것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에 있어서의 어긋나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밑에 보시면 나머지는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지만 육적인 안정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육적인 안정감. 27각주의 내용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뒤에 보시면 스바냐 말씀이 있죠. 1장 12절.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심판도 하지 않고 뭐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이제 요 근거 구절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창조하시고 그냥 알아서 돌아가게 이렇게 두시는 것처럼 한번 볼까요? 스바냐 1장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장 12절에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잘못을 해도 벌도 주지 않고 잘해도 칭찬도 하지 않고 그런 존재인 것처럼 그냥 주어진 삶에서의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 그냥 내 당장에 내 육신에 어떤 것이 없으면 그냥 저냥 살아가는 거죠. 그런 것을 금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참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언급되는 내용과도 연결되어지는 부분이죠. 우리가 참된 신앙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의 마음들이 드는 것이 정상이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들을 들었을 때에는 거기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드는 게 마땅한 모습인데, 그리고 그에 대한 약속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했을 때 칭찬하시고 복을 주시며 악한 일을 했을 때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 라고 하시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의 모습인데, 그냥 그 육적인 삶에서의 아무런 그런 것 없이 그냥 매일매일에 내가 하루에 눈을 뜨고 직장을 가고 이 일에 특별한 일들이 없으면 그냥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인지 없이 살아가는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수단을 의존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합법적인 수단을 의존하는 건 뭡니까?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약을 먹고 치료가 된다, 감기약을 먹고 치료가 됐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감기약을 먹고 치료가 된 것이겠죠. 근데 그 일의 이면에는 누가 자리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리하고 있는 거죠. 모든 약을 먹는다고 해서 모든 약이 그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어떤 글을 보다가 시계는 살 수 있지만 시간을 살 수 없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살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수단들은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해서 손에 쥘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까지도 우리가 손에 쥘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의 측면에서 우리가 좋은 의사를 찾아갈 수도 있고 좋은 약을 먹을 수도 있고 좋은 스승을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서의 수단으로서의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손에 쥐게 될 수 있지만, 그 모든 결과는 누구의 손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약을 먹고 낫고 좋은 의사를 만나서 병이 치료받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일의 이면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히 우리의 삶에서의 도리다. 그래서 지나치게 어떤 그 의사나 그 약이나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 그러한 것은 하나님을 넘어서는 잘못된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부패하고 맹목적이며 무분별한 열심은 뭐 바리새인적인 혹은 이런 열심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하는 거죠. 그냥. 근데 거기에는 이제 나를 위한 열심들도 다 포함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후에도 우리 조sen 성도님하고 구정선 성도님하고 나누면서도 우리가 외적인 행위로 누군가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 중에 하나는 이와 같이 누군가는 정말로 이 맹목적이다, 무분별하다, 열심, 이 표현들이 엄청난 열심들을 전제하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정말로 열심히 있는 헌신들을 하면서 수고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정말 이런 맹목적이며 무분별한 열심 가운데, 부패한 열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죠. 그래서 단순히 외적인 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신앙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지근함, 하나님의 일에 대한 무감각, 이 또한도 합법적인 수단을 의존하는 것과도 연결되어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네, 다 사실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사람을 우리의 신앙과 양심의 주인으로 삼는 것.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루터 선생님에 대해서 그렸던 그림 가운데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루터 선생님이 강단에 서 있고 사람들이 이제 청중이 있고 루터 선생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장면을 그린 그림인데 루터 선생님은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었나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나 이렇게 되어 있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루터 선생님이 항상 강조했던 그리고 우리 종교개혁 선배들이 강조했던 설교자의 설교에서는 언제나 설교자가 아닌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고 청중들은 그 설교를 하는 설교자가 아닌 그 설교자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께 주목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그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과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는 설교자를 사랑하는 것 이것을 혼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뭐 설교자를 아주 무가치하게 여기라는 말은 아니지만 언제나 우리는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가 증거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기울어져야 되는 것이지 어떠한 그 이야기를 하는 대상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더 우선되는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이런 표현이 좀 그런데 저희 이제 교단의 설립자이시기도 한 목사님이 있으신데 오래된 이제 저희 모교회의 오래된 권사님들 장로님들에 있어서는 그 목사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때로는 더 가치 있게 여겨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분들이 신앙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이 목사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고 또 그분의 가르침들이나 설교가 너무나도 훌륭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특별히 뭐 제이스위스 신앙고백서나 이런 스코틀랜드 뭐 7위서나 이런 데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설교자의 가치는 사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극치로 발현되어지는 것이지 그 외의 자리에서의 그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모든 말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근데 이제 너무 지나치게 그 설교자를 가치 있게 여기고 높인 나머지 삶에서의 모든 그의 조언들도 말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이제 우리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어른 세대 어르신들이 다 이전 세대 어르신들이 보였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은 또 너무나도 설교자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대하니까 또 이제 젊은 사람들 가운데는 그것도 하나의 또 잘못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우리 윗세대의 우리 어르신들은 설교자를 또 목사를 너무나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다 놓는 것도 사실 이 엄밀히 말하자면 일계명이 그 많은 죄를 범하였던 모습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소위 대형교회의 목사님들이 자신을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하나님 같은 대우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죄라고도 인지하지 못하는 지금의 지경에까지 이렇게 그 모습이 왜곡되고 있는 모습들 가운데는 이러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데오리 문답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또 이렇게 그 의미가 퇴색되고 또 희미해진 어떤 결과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도 성도들이 아멘이라고 이야기하며 그 행위에 대해서 지시하는 바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거죠. 불법을 행하라고 이야기하는데도 그냥 고지고대로 순종하며 그 불법을 행하고 그것이 마치 또 옳은 일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누군가가 그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 목사를 변호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많죠. 오늘날에
마치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 어떤 목사라는 개인을 우상과도 같이 숭배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믿고 신뢰하는 정말 그러한 기라성 같은 역사 속에서의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 그러한 모습을 지극히 경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딴에는 그 설교자들을 위하고 높인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작 그 설교자 본인 자신들은 그 자신들이 그와 같이 대접받고 대우받는 것에 대해서 지극히 경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오해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도록 또 사람을 우리 신앙과 양심의 주인으로 삼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경계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내용들은 쭉 뭐 알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고 뭐 이제 뒷페이지에 보시면 첫 줄에 그분의 경륜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인내하지 않는 것, 우리에게 임하는 재난에 대해서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 너무나도 흔하게 우리가 범하는 일계명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지 나한테?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들을 정말 부지불식간에 갖게 되는 것, 이것도 일계명을 어기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인내하지 않는 것, 그리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 이런 것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모습이고, 운이나 이제 우상이나 우리 자신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이제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은혜를 돌리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도 포함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자면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저 은사 목사님이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 고신에 이제 변종길 교수님이라고 진짜 훌륭한 교수님이 있으시는데 고신 신대원을 나오신 분들 가운데 그 변종길 교수님을 이제 존경하지 않는 분들이 없어요. 너무 성품이 좋으시고 학적으로는 물론이고 성품적으로도 너무 좋으신데 이제 그 변종길 교수님이 이제 자기가 여태까지 들었던 설교 중에 가장 잊혀지지 않는 설교가 이제 저희 은사 목사님 설교였다라고 수업 시간에 이야기할 정도로 그 시대 가운데 그 목사님의 설교가 되게 시대를 앞서갔고 이제 정말로 깊이 있는 성경 해석과 설교를 하신 분이었죠. 근데 그런 나머지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목사님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은혜를 주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죠. 근데 여기에서 웨스트민스터 대여리 문답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소유하는 그 좋은 것, 이 하나님의 받은 은혜, 이 모든 것에 대한 찬양도 누구한테 돌린다? 어떤 피조물에게 돌리는 거예요. 내가 그 목사에게서 설교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나님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오직 그 설교자, 그 설교를 했던 그 사람이 주목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모습도 경계해야 되는 모습이다라고, 죄된 모습이다라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어쨌든 이거 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일계명을 어기는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죠. 이제 교리 해설 내용에 보시면 그래서 쭉 이제 일계명의 그 많은 내용들 소요리 문답에서 네 개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참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것, 둘째는 참된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것, 셋째는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넷째는 참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완전히 비신앙적인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신앙적인 겉모습을 갖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모습으로 발현되어질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그런 모습이 훨씬 많다. 누가 봐도 신앙인인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들 가운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빠져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발현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제 무신론, 우상숭배,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는 것, 네 번째는 또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위한 의무와 요소들을 무시하는 죄. 뭡니까? 우리가 토요일에 뭐 주일을 위해서 일찍 자고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이 모든 것들,
이런 내용들도 아주 사소하지만 예배를 소홀히 하는 모습일 수 있고, 그래서 주일에 와서 피곤한 것은 당연히 이해가 되죠. 주중에 쭉 일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의 자리에 와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 온전한 마음을 다 쏟지 못하는 모습들, 이러한 것들도 다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너무나도 큰 죄죠. 네. 하나님을 왜곡되게 묘사하는 지적인 일과 관련된 것들, 무지, 망각, 오해, 그리고 쭉 보시면 6번에 보시면 감추어진 계시들에 대해서 강한 호기심을 갖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 이것도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계시된 뜻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일부러 감추어 두신 것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을 갖고 더 나아가서 이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은 피조물된 우리로서 그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쭉쭉쭉 보시면 되겠고, 네, 11번에 불법적인 수단을 쓰는 것, 그리고 합법적인 수단을 의존하는 것, 이런 것도 다 잘못된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12번 위에 11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넓은 의미에서 실천적 우상숭배에 해당된다. 예를 들면 약을 통해 치유하시는 하나님보다도 약 자체를 의존하는 일이나 불을 주시는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신뢰하는 행위나 마음이 이에 해당되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뒤에서도 그런 내용이 언급되어질 텐데, 예를 들어 정치 지도자를 지나치게 신뢰하는 모습도 합법적인 수단을 지나치게 의존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그냥 시대에 따라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시대에 어떤 직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은혜들을 주십니다. 사실 실상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다 죄인에 불과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믿는 바잖아요.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의인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근데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는 그가 마치 우리는 성인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마치 성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 어떤 한 점의 죄도 없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피조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이 설교자일 수도 있고 그것이 정치 지도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대 가운데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쓰신 거야. 그러니까 그 대상이 아닌 그 대상을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이거는 설교 때도 언제나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다윗이 아니고 모세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아니다. 이것을 설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자신도 그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아브라함이 아니지, 모세가 아니지. 심지어는 스데반 선생님이 설교하면서도 아브라함도 뭐 그 외에 그들의 조상도 모세도 다 이런 연약함이 있는 자였어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서 살아가는 어떤 한낱 피조물된 사람들, 이 존재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모세 이상 가는, 다윗 이상 가는 어떤 그런 존재인 것처럼 여기고 신뢰하며 살아가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다 용인하고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실 일계명을 어기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개딸이라고 하는 표현하는 민주당의 이재명이라는 이 한 개인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는 이런 모습이 목회자의 모습 가운데도 있죠. 그리고 윤석열이라고 하는 개인을 정말 마치 하나님의 대리인인 것처럼, 근데 어떻게 보면 뭐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고, 정광훈이라는 사람을, 소년보라는 사람을 그와 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오늘날에 많이 있죠. 이런 모든 것도 다 실상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다 이 일계명의 죄를 어기면서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어떤 부패하고 맹목적이면 무분별한 열심이죠. 이 또한도.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맹목적인 열심은 성경에 근거한 올바른 지식과 방향이 없이 행하는 종교적인 열정이다. 열광주의, 율법주의, 전통주의, 이 모든 것들도 다 죄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권오중이라는 배우가 이제
청년들 앞에서 젊은 친구들 앞에서 특강하는 영상을 잠깐 봤는데 이게 그런 집회에는 항상 찬양을 하잖아요. 먼저 찬양을 하고 특강 강사 나와서 특강하는데 이제 권호중이라는 분이 나와서 여러분들 좀 전에 열심히 찬양하셨죠. 눈물 흘리면서 손 들고 정말 기도하면서 뜨겁게 찬양하셨죠. 그때 막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신 것 같았죠. 이렇게 막 물으면서 근데 여러분들 찬송가를 부르면서도 그렇게 뜨겁게 눈물 흘리면서 찬양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친구들한테. 근데 아마도 대부분은 그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정신 차리셔야 된다. 그거는 감정에 취한 거지. 그게 정말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가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지만 된다라고 이렇게 되게 균형 잡힌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해주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저분이 연예인이지만 어쨌든 되게 좋은 목사님한테 잘 이렇게 배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날의 이런 열광주의 같은 모습들, 요즘에 청년 집회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가본 적이 없어갖고 저도 말로만 들었던 모습인데 요즘에는 막 그런 항상 어떤 그런 집회들의 마지막에 일정 시간은 막 방방 뛰면서 막 찬양하는 막 이런 시간들이 항상 있대요. 그걸 뭐라고 부르던데 막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막 벽을 붙잡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이제 바알을 숭배했던 자들과 같이 정말 이 무분별한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무질서함 가운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소리를 지르고 막 울고 누군가는 막 뜨겁게 기도하고 이런 어떤 모습들, 그런 데서 아이들은 또 막 은혜라는 것들을 체험하고 막 이런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너무나도 미지근함 가운데 있는 것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도 쭉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7번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17번 뒷페이지에 17번에 사람을 우리의 신앙과 양심의 주인으로 삼는 것 또한 일계명의 죄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사람의 신앙과 양심에 대한 절대적이며 유일한 권위를 가지심에도 하나님 대신에 다른 어떤 것, 교회의 직분자나 시민 정치의 권력자에게 맡기는 것, 이런 모습들이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구체적인 예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의 직분자는 당연히 목사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겠죠. 근데 때로는 어떤 장로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고, 시민 정치의 권력자는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대통령인 경우들이 많겠죠. 혹은 정당의 지도자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도 다 일계명을 어기는 죄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기억해야지만 되겠습니다. 올리버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의 마지막이 어땠습니까? 결국에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물론 다 그렇게 극단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건 아닐지라도 다 아무리 어떤 시대에 어떤 특별한 용도로 쓰임을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온전한 하나님일 수 없다. 공과 관은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일계명의 내용을 통해서.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용 질문 1번. 무신론의 두 형태, 이론적인 무신론과 실천적인 무신론을 구별하고 이것들의 차이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일계명에 위배되는 죄가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론적 무신론은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없다라고 여기면서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이제 이론적 무신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론적 무신론자는 교회 밖에 대부분 있죠. 교회 안에서 다니면서도 하나님 안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아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니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 외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재천 교수라는 분도 교회 다니잖아요. 아내분이 엄청 열심히 권사님이신데 그래서 다니잖아요. 근데 그분은 신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교회 안에. 근데 거의 없죠, 이론적인 무신론자들은. 근데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은 있죠.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입으로는 이야기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안 계신 것처럼.
그래서 이 1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내용들은 사실 거의 다 실천적 무신론에 대한 내용들을 길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합법적인 수단을 의존하는 것이 1계명 어기는 죄가 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궁극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마음을 쏟고 또 거기에 영광을 돌리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예레미야 17장 5절의 내용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로 말미암아서 어떤 힘을 얻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근데 참 사람인지라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도 제가 손영원 목사님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예전 목사님들은 그냥 그 목사님만 봐도 뭐 저분이 목사님이다라는 것이 막 느껴질 정도로의 어떤 그런 막 모습들이 풍겨나잖아요.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성도였다라고 하면 참 저 또한 목사로서 되게 부끄러운 말이지만 그런 목사님하고만 같이만 있어도 마음이 막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이 위로가 되고 평안함이 있고. 근데 그것이 그 직분자로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로서의 감정 이상을 넘어가지 않도록 그 경계선을 지키는 것은 참 힘든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면서 이것이 나의 영광을 위함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가 라고 하는 경계선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고, 예전에 우리 수도승들이 과거에 음식의 맛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재를 뿌려서 음식을 섭취했다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어느 경계선에서 내가 정말 내 육적인 쾌락을 위해서 음식을 먹는 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건지 그것을 본인이 분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예 맛을 느끼지 않도록 과도하지만 그런 마음에서 그들이 다 조리된 음식에다 재를 뿌려서 맛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음식을 먹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지만 그분들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의 그 마음의 본심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폄하하지 말아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처럼 그들이 그와 같이 행동했던 것은 우리의 마음에는 사실 그 경계선을 딱 칼로 무자르지 자르지 못하는 이런 연약함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섬김에서의 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건지 이 사람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건지 이 경계선이 너무나도 모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주의할 수 있어야지만 되죠. 3번에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린다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적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어떤 점에서 부족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지만 합법적인 수단을 의존하는 모습일 수도 있죠. 예배 자체를 의존하는 거죠. 나는 예배 자리에 있으니까 나는 신앙이냐라고 생각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열이 문답이 제시하는 그 많은 금지 사항을 볼 때 이게 요지입니다. 4번이. 과연 1계명을 지켜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는 다 1계명부터 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그 뒤에 있는 나머지의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격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우리 행하는 모든 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 가운데 행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있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단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나뉘어지고 쪼개지고 제가 이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나름대로는 뭣도 아닌 사람인데 막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그처럼 그 한 분의 어떠함 때문에 교단 자체가 막 나눠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이도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분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그만큼 컸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사람은 다 죄인이고 그분도 그냥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 분일 뿐이야, 우리처럼 그 사람도 그냥 한낱 연약한 죄인에 불과해 라는 마음들을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물론 그분이 넘어지고 어떤 범죄함을 보였을 때 안타까운 마음은 있겠죠. 마음 아픈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처럼 큰 파급력을 나타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분에 대한 개인적인 이제 원망과 아쉬움의 마음들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의 마음을 보면 그분을 그만큼의 가치 있는 존재로 신뢰하고 의지했다라는 의미들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게 구별되지 않게끔 모호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주목되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이 돌려지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언제나 우리 개인이 말씀을 읽고 개인이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은 너무 필요하다. 물론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개인적으로도 늘 주의 말씀을 보며 또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설교자의 설교는 개인적으로 또한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어떤 큰 성경 해석의 지침들, 가이드라인들을 우리 가운데 제공해 주는 어떤 그런 의미들이 또 있다. 강단에서의 설교는 또 하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그의 성경 해석의 어떤 원리들이 우리가 또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큰 가이드라인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너무 개인적으로 말씀 보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너무 설교만 들으며 개인적으로는 말씀 보지 않는 삶을 사는 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모습 가운데 양극단의 모습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또 그런 또 살아가는 그런 삶에 있어서 소홀하지 않도록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목사님들을 좀 이렇게 만날 일들이 있는데 그 일정들 하고 그다음에 그 50주년 행사한 이제 그 결과 회의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그러나요? 어쨌든 뭐 후속 회의를 오늘 합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고 미진했던 부분들을 좀 잘 또 이야기 나눠서 다음번에 진행될 때는 더 완성도 있는 행사들을 계획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서 준비하는 일상학교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우리 성도님들 뭐 이사라든지 또 주일에 말씀 나눔하면서 들었던 성도님들 개개인의 여러 기도 제목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말씀 듣는 것에 있어서 여러 또 힘겨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또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신앙적인 연약함 가운데 흔들림 가운데 있는 또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준이가 그렇고 준이가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교회를 조금씩 안 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우리 배 집사님이 마음이 너무 아팠고 안 좋고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것을 그냥 안일하게 생각한다기보다는 뭐 저는 더한 교회 바깥에서의 삶의 시간들을 살아온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역사하셔서 교회로 발걸음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늘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위해서 함께 우리 친구들 위해서 함께 이 시간 또 기도하시고 각자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